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기쁜 마음과 표정으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쁜 소식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기쁨으로 전하죠. 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은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그 환경이 누를 수 없는 그런 가장 기쁨의 소식이 바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소식입니다. 135년 전 부활주일 오후 3시에 인천 제물포항에 배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하여 일본 동경과 나고야야 몇 군데를 거쳐서 부산을 거쳐서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한 그날은 바로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었던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이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그가 기도했던 것처럼 복음이 들어와 있지 않던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이제는 복음을 해외로 수출하는 복음의 수출 국가로 우리 한국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알고 부활을 믿고 부활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20대의 젊은 부부들 그리고 50대의 갓 할머니가 되신 한 분, 아마 이름을 들으시면 아시는 분들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스크랜턴 선교사, 그리고 닥터 스크랜턴. 이 스크랜턴 선교사의 아들이 닥터 윌리엄 스크랜턴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언더우드는 경신 학원을, 훗날 연세대학교로, 또 아펜젤러는 배제학당을, 그리고 인천의 내리교회를, 우리 원로 장로님의 어머님께서 이 내리교회의 장로님으로 섬기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감리교회입니다. 또 이 스크랜턴 여사 53살에 갓 할머니가 되신 분인데 미국에서 한국을 품고 오셔서 이화학당을 시작하시고 이화여대를 처음 시작해서 여성교육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 의료 선교사로 함께 배를 타고 왔습니다. 20대에도 50대에도 나이와 관계없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자 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들은 작지만 그들이 믿는 주님은 크신 분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들 속에서 일하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부활의 기쁨, 우리도 부활 인생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죠. 우리 부활의 인생을 삽시다. 우리 부활의 인생을 삽시다.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 확실하게 입증된, 우리가 이 역사상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마지막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즉 내가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paid off, 치루었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사실임이 부활을 통해서 입증된 것입니다. 부활, 그러면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단 말이야? 어떻게 영원히 산단 말이야? 이건 논리적이지 않아. 이건 이론적이지 않아.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믿는다 하더라도 그저 그것은 교회 안에서만 믿는 거지,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이벤트라고만 생각하지 그 부활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이 아침에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고 분명히 부활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게 그 부활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아까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그 영어 가사에 보면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My life is worth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삶에 진정한 의미가 부여되었습니다. 바로 그 고백을 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또 스크랜턴 선교사가 한국 땅에 1885년, 135년 전 지금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그런 시골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 와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었기에 주님이 오늘의 한국을 이렇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내게 주신 이 부활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며 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내용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나사로의 이야기.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 성경의 요한복음에만 11장, 12장에 걸쳐서 이 나사로의 이야기가 유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베다니에 그들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목에 있어서 그 집에 종종 들리셨습니다. 주님과는 아주 가까운 그런 사이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자 유대인들은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이야기하면서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요단 건너편에 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요단 건너편에 가 있었을 때 소식이 전해 옵니다. 그 나사로의 두 여동생이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잘 아는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시는 자, 즉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주님, 우리 오빠 아파요. 빨리 좀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라는 것이 그 안에 다 함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죽을 병 아닌데? 죽을 병 아닌데. 제가 마리아와 마르다래도 시험 들 만한 거리죠. 친밀하시고 사랑하는 가정에 사랑하는 나사로가 아파서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죽을 병 아니라고 하고 안 오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체됐더니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문제는 장례식에도 그러면 안 가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참 마르다와 마리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이 이렇게 마음이 상해 있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 그러셨을까? 때로는 우리는 주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왜 그러셨는지 11장 1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기에 미리 가셔서 병든 나사로를 안수하여서 치료해 주셨다면 그저 성경에는 예수님의 치료의 사건이 한 건 더 기록이 되는 것에 그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부활이 생명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케 하시기 위하여
너희로 믿게 하시려고 일부러 그때에 맞추어서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부활을 가르쳐 주시려고는 하는 주님의 의도. 우리는 먼저 이 부활이 무엇인가, 부활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맹종이죠. 부활을 아는. 11장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종종 그 집에 가셔서 주님은 말씀을 나누셨고 생명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계속 나누셨습니다. 오빠가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야기했을 때 마르다는 그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 부활에 대한 얘기 수도 없이 많이 하셨잖아요. 저 주님께 제자 훈련 받았잖아요. 저도 들었어요. 저도 알아요. 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안다, I know, I know, 아는 것. 근데 이 안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차원의 아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오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객관적으로 아는 것, 이론으로 아는 것, 논리로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 이런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수도 없이 들었던 부활에 대한 이야기. 맞아요. 오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거 내가 알아요. 안다. 그런데 이렇게 객관적인 지식에 갇혀 있는 이 수준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 알아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안다는 수준이 성경에 보면 참 한심한 수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에 보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눈먼 소경을 고쳐주시는 것도 우리가 그런 사건 창세 이후로 듣지 못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부활을 우리 이성으로, 우리 경험으로, 우리 지식으로, 글쎄 안다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받아들이기에는 사실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요즘은 지식, 과학, 증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과거에 헬레니즘 문화가 오기 전에는 세상에는 성경적 사상과 또 이 이성적 사고, 두 가지의 사고가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성경은 성경적 사고에 의해서 비블리컬 퍼스펙티브로 쓰여진 내용입니다. 그러나 헬레니즘 문화가 다가오면서 이 성경적 사고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모든 것을 이성과 과학과 숫자와 논리와 이런 것으로 대체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계몽주의, enlightenment, 계몽주의가 찾아오면서부터는 점점 더 심하게 객관화된 사실, 과학적인 근거, 입증 이런 것에 점점 더 갇혀서 이론으로 입증되지 않는 것, 과학으로 입증되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거부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 4장 18절에 그래서 주님이 경고하셨죠. 말씀을 듣기는 하되 그 말씀이 들어와서 결실하지 못하게 막힌다. 이 초크, 막히는 것. 왜 이 말씀이 들어왔는데 결실하지 못하게 막힐까? 어디서 막힐까? 귀에서 막힐까? 가슴에서 막힐까? 머리에서 막힐까? 어디에선가 막힌다고 말씀합니다. 그 막히는 이유가 과학이고 이성이고 논리입니다. 물론 과학도 맞고 이성도 맞고 논리도 맞지만 성경은 바로 그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과학, 논리, 이론을 갖고 따지다 보니까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유익할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때문에
때로는 받아들이고자 하더라도 혹시 내가 어떤 큰 손해를 볼까 봐 받아들이지 못하는, 듣기는 들었는데 결실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됩니까? 부활절에 왜 그렇게 모여서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립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사실 모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이 과학, 이성, 사실 이 벽을 우리는 깨트리고 아는 것에서 이제 더 나아가 믿는 것으로 확실하게 나가야겠습니다. 부활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부활이 무엇인지. 그러나 거기서 멈춰질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로 나아가야 됩니다. 11장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랬을 때 마르다가 내가 아나이다, I know 이야기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오 빙고, 역시 제자 훈련 잘했네, 너 아는구나, 됐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 같고 안 되기 때문에, 머리로 아는 것 같고 이론으로 아는 것 같고 안 되기 때문에 11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제 같으면요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네 오빠 안수해서 살릴 거야, 내가 이거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았는데요 11장 25절 26절은 다른 것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예수님은 누구이시며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가를 선포하시면서 내가 그것을 믿느냐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아느냐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내가 믿느냐 하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믿음으로 화답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묻자 이제 마르다가 다시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 오빠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그는 믿는다고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이적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라.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말씀 선포만 갖고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사건, 한 사람을 살려놓으신 것,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고 반응하며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으라. 그러면 네가 보리라. 믿으라. 그리하면 경험하리라. 그런데 세상은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세상의 퍼스펙티브는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는데 죽은 자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믿어야죠.
목사님 그거는 2000년 전 얘기고요. 지금 그러면 제가 믿을게요. 2000년 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믿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아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은 있습니다. 보지 않아도 성경의 기록을 사실로 믿고 믿는 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축복을 받는 자로 나아갈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Have faith in God. 근데 이 하나님을 믿으라에 대한 이 원문을 잘 찾아보면요. 에퀘테 피스틴 데우.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에퀘테. have 피스틴 믿음을 of 데우.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즉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은 얼마나 큽니까? 못할 일이 없는,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것. 의심치 않으면 그렇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 한 사람을 살려놓으시는 것에 주님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이 증거되는데 주님은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주일 아침에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보았던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라. 여기에 믿는 것, 이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는 것은요, 아까 마르다가 얘기했던 I know, 객관적으로 알아요, 지식으로 알아요, 이론으로 알아요 하는 그 아는 단어가 아닙니다. 번역은 같은 말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요, 아는 것, 아주 정확하게 correct knowledge로 내가 체험한 것, 경험한 것, 체득한 것,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나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1장 34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길 가는 남자를 못 봤나요? 정원한 요셉을 못 봤나요? 많이 보고 많이 알죠. 그러나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이 안다는 것은 개인적인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친밀한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I do not know a man. 에베소 4장 13절에 믿는 것과 이 아는 것, 내가 실제로 체험하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 그분의 부활이요 생명이시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내가 경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생명을 경험하시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론, 과학, 논리, 이런 그릇을 가지고는요, 그런 그릇을 가지고는요, 부활, 생명이라는 이 놀라운 이 개념을, 놀라운 이 사실을 우리는 담을 수 없습니다. 그 그릇에는 담기지 않는 하늘의 아주 신령한 진리,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릇을 가지고만 담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하시죠.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그러한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게도 주님
큰 믿음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부활을 알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부활을 믿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부활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 자, 12장 11절쯤 가보면요.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 많은 사람이 그 사건을 구경하러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명소가 되었죠. 예, 한국은 드라마 한 편 잘 찍어도 그곳에 중국 분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보고 하는데 여기는 정말 명소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들이 몰려옵니다. 살리신 예수님을 사실 보러 와야 되는데 예수님만 보기 위함이 아니라 나사로가 정말 살아났나? 무덤 속에 들어가 있다는데 정말 살아났나?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나사로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간증을 했을까요? 무슨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했길래 저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말이 필요 없었겠다. 그냥 그의 삶 자체가 자기를 다시 살려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삶 자체가 그는 부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웃을 섬기며 세상 속에서 그렇게 주님 이야기를 하며 산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활 인생이겠다 생각을 합니다. 나사로가 그랬던 것처럼 또 135년 전에 이 땅에 왔던 아펜젤러, 언더우드, 스크랜턴 선교사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은 한계가 없으신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 인생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정말 이 주눅 들어서 내가 언제 붙잡혀가서 언제 죽을지 몰라 끙끙거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이러스 때문에 문을 닫고 꽁꽁 안에 갇혀 계시죠. 어디 여행도 못 가고 누구랑 밥 먹고 싶은데 밥도 못 먹고 우리도 많이 위축돼 있죠.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Peace be with you.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누른다 하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은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하십니다. 두 번째 다시 선포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이유 우리를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세상 속에서 부활 인생으로 살으라고 환경에 위축되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담장 없는 감옥에 살고 있는 것처럼 살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살으라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삶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코이 쇼이치, 영어로는 first name과 last name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쇼이치 요코이, 1915년에 태어난 일본 군인이었습니다. 하사였습니다. 1944년 괌 정벌에 그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전쟁이 패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는 지냅니다. 그곳에서 그는 28년 동안 이 땅굴을 파고 28년 동안 1972년 일본이 전쟁 이후에 한참
부흥할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괌에서 이렇게 생긴 땅굴 속에서 담장 있는 감옥이 아니라 혹시 자기가 자수해서 나가면 미군 비행기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전단지를 뿌려줌으로 전쟁이 끝났고 일본이 패망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혹시 나가면 감옥에 붙잡혀 갈까 봐 28년 동안 땅굴 속에 숨어 있다가 남이 잡아놓은 새우를 이렇게 좀 훔쳐가다가 붙잡혔습니다. 얘기해 보니까 영어도 못하고 이 사람 이상하네 찾아봤더니 일본군이었습니다. 1944년부터 1972년까지 28년 동안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담장은 없지만 감옥 속에 갇혀서 살았던 한 인생. 그는 1997년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1885년 20대의 젊음을 또 50대의 할머니의 삶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부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오늘 부활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주님은 믿느냐 물어보고 계십니다.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일에 부르시고 계시는 주님 앞에 함께 동역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신 이 말씀,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실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도 아직 믿지 못하겠다고, 내 힘으로 살겠다고 마치 요코이 쇼이치처럼 독립군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지는 않은지 알고 믿고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